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셔서 성경 파노라마 귀한 말씀 듣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 레위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인데요, 마틴 부버라는 교수님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만남은 생명이 없는 만남, 피상적인 만남, 무의미한 만남, 이기적인 만남, 이런 만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그것과의 만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의미가 있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마음으로 만난 게 있는데, 이거는 나와 너의 만남이다.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과의 만남에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만남,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발전시켜 갈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만남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마틴 부버라는 분에게는 회히러라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회히러라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랑 어느 날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부부에게, 부부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믿지, 믿고 말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친구의 질문 속에 문득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희미한 것 같구나,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런 중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3인칭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구나.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 그냥 인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의 신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았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이상으로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 마틴 부부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되면서 쓴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기 위해서 내 죄의 용서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담아진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 통독해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나갈 때 주로 레위기쯤에 도착하면, 레위기가 이 제사에 관한 책이니까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또 힘들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흔들리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으라고 권하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꼭 어려운 책만은 아니다, 기본적인 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는 책, 그 매뉴얼이 담긴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7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방법,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방법, 이거를 성결 법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이런 내용이 주로 담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텍스트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순결해라, 성결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하다, 좀 다르게 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불신하는 백성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매뉴얼이 담긴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의 큰 덩어리가 두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난 시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그 바로 애굽의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다. 왜 그랬나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명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명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던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화려하죠, 풍성하죠, 먹고 살기 좋죠, 엄청나게 번성하는 나라지만은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기보다 차라리 광야에 가서 초라하고 궁핍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살겠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 행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배 방법, 예배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희생 제사가 나오죠. 첫째,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배, 즉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여신도에 남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제사법은 소제.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곡식을 제물 삼아 드리는 건데,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요. 빻아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요거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교만해지고 강팍해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빻아서 말씀으로 곱게 빻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다른 말로 감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우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친교하고 공동으로 식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 감사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씻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연결된 예배인데, 이거는 그냥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손해 입힌 것이 있느냐, 상처 준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다 은혜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건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5대 제사 5가지 예배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규례가 나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 나와요. 정결법. 음식 먹는 거라든지 출산하는 거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거룩하심을 덧입어야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자,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중에 가장 제사 방법이 나온다고 했는데 가장 피날레가 16장입니다.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대속죄일이 나와요. 속죄일.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1월 초, 정월 초에 대속죄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요. 이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잔치,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송아지, 뭐 또 양, 순양 뭐 여러 가지 잡지만은 특히 순염소 2마리를 택해요. 네. 순염소 2마리를 택해서 구별해가지고 염소 1마리는 속죄제에 아까 번제를 드리시 제물로 드리고 또 1마리는요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죄를 다 그 염소한테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죄를 전가시킨 염소를 성문 바깥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염소가 광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짐승한테 먹혀서 죽잖아요. 그럴 때 들짐승에게 먹혀서 이 뼈나 가죽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믿는 참 특이한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성문 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염소와 같은 사건을 예표하시는 중요한 속죄일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물의 피의 제사가 이때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거룩이라는 말도 한 90회 정도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피라는 단어도 거의 90번이 넘게 나와요. 레위기에는. 참 특이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에서 매번 드리는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던 이런 번제라든지 그런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회적으로 자기의 몸을 전체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영구적인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다 사하시는, 자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 오늘 레위기의 중요한 전체 그 핵심과 관련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0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일단 8절을 볼게요.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드립니까?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도들에 대한 공격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영적인 어떤 명분이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얼마나 공격 많이 받습니까? 예배 생활에 많이 게을러지게 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이해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좀 예배를 좀 이번에 안 드려도 되지라는 면제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양천 경찰서에 가면은 4층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신후에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경목 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양천 경찰서 내에 그 직원들이 드리는 신후의 예배인데 단 한 번도 영상으로 드린 적이 없고 무조건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4단계일 때도 정부의 그런 방침에도 매주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그 양천 경찰서 경목실 신후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목사님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금 예배를 여러 가지 우리가 공격받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연적인 현상이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 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예배 생활 이 레위기의 특별한 이 핵심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레위기 후반부에는 즉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홀리니스 코드, 성결 법전이라는 그런 큰 이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성결 법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내용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른 세상과 세속과 다른 삶을 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레위기 19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과연 거룩한 삶이란 뭔가? 자,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뭐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뭐 또 5절에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다가 19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가장 중요해야 될,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구별된 삶의 첫 번째 덕목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성결 법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이제 우리가 19장부터 27장까지 쭉 보면은 후반부의 내용은 이런 성결하게 구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절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7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7대 절기. 그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맥추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속죄일. 일곱 번째 수장절. 네,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3대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유월하게 하셔서 패스오버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절은 여러분 모든 열매를 수확하고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죠. 맥추절. 이 맥추절이 이제 77절이라고 하고 또는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또 한 가지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가을 추수, 우리는 말하면 추수감사절 개념인데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하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마지막 열매를 다 거두면서 드리는 수장절 또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요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절기, 감사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감사절, 감사예배 드리고 그거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레위기를 쭉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루틴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루틴 알죠? 요즘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일정한 생활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식사하고 뭐 청소하고 뭐 독서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일정 보고 또 저녁, 이렇게 이제 루틴이 있는 것처럼 레위기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구나 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정한 루틴이 과연 뭘까요? 요거는 제가 만드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네, 참 잘했어요. 두 번째, 평안하고 즐거우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요거가 우리 성도의 루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루틴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 성결 법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떨까요? 걱정하고 염려하죠. 평안하면 어떨까요? 즐거우면 어떨까요? 교만하고 죄지러 가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서 선교할 때 기억나는 자매가 하나 있다. 그럼 목회자에게는 기억나는 성도가 항상 있어요. 저도 이제 세계 4개 교회를 지나서 이제 우리 목동교회 하나님 마지막으로 잘 섬기라 이제 세우셨다고 믿고 목회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면서 보면은 이 목회자의 마음에 늘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기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영규 선교사님에게도 기억나는 교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몽골에서 선교할 때 몽골 소녀인데 벌러르라는 소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벌러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이제 선교사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가 예배 중에 그 청각장애가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고 치유되니까 이 벌러라는 소녀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침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예배가 내 삶의 전부다.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예배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이 자매 가정에 생겼냐면, 주일 아침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이 자매의 집에서 기르던 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 몽골 나라의 이 몽골 소녀 집에 소 한 마리는 사실 그 집의 전체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농촌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이 몽골 소녀 집도 이 소 한 마리를 매달아 놨는데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소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난리 난 거죠.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이 동네 저 동네 뭐 전 들판을 막 돌아다니고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집에 뭐 전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니까 막 다니는데, 이 소녀도, 벌러르라는 소녀도 이제 이 소를 찾으러 막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데, 막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려더니 가족들이 막 야단치는 거죠. 너 지금 소가 없어졌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너 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순간 고민이 된 거예요. 소냐 주일 예배냐, 주일 예배냐 소냐. 순간 고민하는데 결단을 하는 거죠. 자녀들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다가 주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그냥 교회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가족들의 뒤에는 막 반대하는 소리, 막 나무라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들리지만은 마치 막 민족 반역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어린 소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달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는 예배 내가 빠질 수 없지. 막 이제 그 가족들이나 동네는 난리가 났지만 다 뛰라고 교회 도착했어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때 예배인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땀이 막 흘러서 그 소녀가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안타깝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내막을 몰랐죠. 근데 이 소녀는 예배 드리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사모하는 눈빛이 귀한지. 근데 예배를 이제 다 끝나고서 막 딱 끝났는데 밖에서 음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고 나가보니까 바로 이 벌레라는 소녀의 찾던 그 소가 예배당 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소까지도 다 이끌어오셔서 예배당 밖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도록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도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위기가 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왜 레이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거룩한 백성의 매뉴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끝까지 여러분이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